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어른들 함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우리 스튜디오에 중학교 학생이 오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너무나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주님이 저렇게 애들이 저럴 때 뭐라 그러셨죠? 내게 오는 아이들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쟤네들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좋고요. 우리 화면에서 만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너무 고맙습니다. 수련이 오늘 Thank you for your presence. Thank you. 그리고 오늘 이제 어른들과 또 함께 드린 예배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Stretch out your hands. 손을 내밀 때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오늘 사실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면서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갔으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화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이제 편하게 앉으셔서 말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요새 우리 넷플릭스도 많이 보시죠? 그 영화를 다시 찾아보는데 좀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영화가 하나 있는데 전쟁 영화였어요.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스토리 기억 안 나고 제목 기억 안 나요. 그런데 잊혀지지 않는 건 뭐냐면 그 군대가 비가 막 오는데 이제 철수를 합니다. 이 미군들이 막 철수를 하는데 마지막 병사 하나에게 카메라가 줌이 쫙 돼요. 그래서 그 병사가 이렇게 딱 뭔가를 보는데 그것이 뭐냐면 웅덩이였어요. 그 폭격과 막 이렇게 삽으로 파고 막 이제 전쟁터니까요. 그런 그 웅덩이였는데 그 웅덩이 안에 뭐가 이렇게 막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개구리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화면 속에 비춰지는 건 대충 8마리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이 헬멧을 벗고요. 총을 내려놓고요. 그 개구리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개구리를 막 이렇게 꺼내기 시작합니다. 꺼내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뒤에 나와요. 뭐냐면 햇빛이 비치는 거예요. 나중에 비가 그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이 월남전 그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월남전 같이 그런 데 같아요. 그러니까 열대 우니까 한때 폭우가 왔다가 국직성 비가 왔다가 다시 이제 해가 뜨고 그런 지역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했는지 개구리를 꺼내는데요. 한 8-8마리가 있었는데 보니까 다 꺼내질 못해요. 왜냐면 개구리들이 그래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헬멧을 놓고 총을 놓고 무릎을 꿇고요. 그 개구리를 꺼냅니다. 근데 그 개구리들이 잡히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꺼내서 한 반 정도? 4-5마리 정도 반 정도를 이렇게 꺼내고 났는데 저쪽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빨리 대열에 빠지지 말고 끼라고. 그래서 부랴부랴 나머지 개구리들은 놓고요. 그리고 헬멧을 쓰고 총을 들고 막 뛰어가면서 그 사람의 군화와 함께 그가 대열로 막 뛰어가는 모습이 이렇게 보였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이 여러분 시간이 지난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의 제목이나 줄거리는 생각나지 않는데도 그 장면만큼은 기억에 딱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잡힌 5마리는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려고 안 잡히려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죽으려고 생각했어. 잡혔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던 개구리들은 오히려 살아났고요. 어떻게든 잡히지 않으려고 했던 그래서 살았다고 믿었던 그 3-4마리의 개구리는 어쩌면 열이 서서 오르는 그 대지 속에 특별히 그 웅덩이 속에서 그 대지열의 햇살 아래서 아마 물 한 방울 없이 말라 죽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단순히 우리가 반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그거보다 깊은 인생의 지혜와 의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무언가에 잡히지 않으면 굉장히 잘 살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만 막히지 않으면 내가 이것만 열리면 내가 이것만 뚫리면 탄탄대로인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늘 우리가 보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인생이 다르다는 거죠. 실상은 당장은 죽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산 적이 많고요. 당장은 산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죽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잡힌 삶,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의 말씀대로 살려는 게 힘듭니까? 그 삶은요 우리가 제한되고 거북한 것 같지만 이 말씀에 잡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는 건 뭐냐면 바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을 경험하고요.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통해서 이제 세상의 안락과 쾌락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 무슨 재미가 있나? 라고 생각했던 삶이 완전히 틀렸구나.
오히려 마르지 않는 기쁨이 이게 하나님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요 여러분을 붙잡기 원하십니다. 아멘. 자신을 배반한 제자를 붙잡고자 다시 그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물으시고 오히려 당신이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삶을 그에게 맡기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죽기 전에 유산을 달라 그러고 배은망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떠났던 그 아들을 다시 붙잡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요 집 밖에서 그 집 나간 아들을, 그 배은망덕한 아들을 왜 아버지가 붙잡지 않으면 그는 절대로 살 수 없게 오늘도 그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경기도 이천에서 저희 교회를 나오신 교인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천 뒤에 이제 조그만 이렇게 숲이 있고 조그만 산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분하고 아침에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청년들하고도 갔었는데 그 중고등학교 때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한 나무 밑에 쓰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게 이천에서 있는 새매래요. 새매 조그만 매인데 조그만 매. 근데 그러면서 뭘 하셨냐면 그분이 그 위에 올라가서 둥지에서 조그만 새끼를 갖고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새매는요 이 매 새끼가 여러분 병아리 무슨 색깔이에요? 노란 색깔이죠. 이 매는 회색입니다. 예,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아무리 새끼라도 이 부리 자체가 매 부리가 딱 나와요. 되게 무섭습니다. 이 새끼를 갖고 와서요 집에 가서 길러보라 그래서 제가 그 새를 박스에 넣어가지고 집에 와서 길렀어요. 저희는 당시에 이제 아파트 살았는데요. 아파트에서 길렀는데 이게 털갈이랍니다. 털갈이라고 이게 점점 자라니까 이게 이제 아파트에서 관리할 수도 없고 기를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하냐, 발목에 묶여있던 끈을, 베란다에서 묶여있던 끈을 풀어주고 아버지가 이제 이 새가 야생에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날려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이 새가 바깥으로 안 날고요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집으로. 그래서 왜 익숙해졌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집으로 들어오는 거야. 근데 아버지 그냥 일단 두자고, 왜냐면 새가 불쌍해서 두자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거, 아버지는 네가 당장은 불쌍할지 모르지만 이 새는 이렇게 하면 절대 새로서 살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을 온통 뒤집어 놓는 새를 쫓아서 아버지가 쫓아다니면서 그 좁은 집안을 다 뒤지시면서 그 새를 결국엔 잡으셨어요. 결국엔 잡으셨는데 잡느냐고 아버지가 어떤 대가를 치렀냐면, 이게 매잖아요. 아무리 새끼라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 손등을 다 물어뜯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가 막 진짜 피가 막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포기를 안 하시고요 오히려 그 새를 잡으시더라고요. 그 잡으시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막 걱정하는데 그걸 막 대충 닦으시면서 그 새를 빨리 이렇게 안아가지고요 이렇게 수건으로 싸가지고 갖고 나가신 다음에 결국 우리 그 예전에 살던 데가 개포동인데 그 뒤에 대모산이라는 산에다가 그 새를 놔주고 날아가게 놓아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손등에 피가 났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등에 피가 나면서도 그 새를 붙잡으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래야 그 새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돌아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믿는 우리, 이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믿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온통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며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벌써 설교 결론 다 나왔죠. 붙잡아야 산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야 우리가 사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마스터키는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거치거나, 여러분이 지금 유학생으로 여기 와서 지내는 시간 동안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 안 좋거나, 뭐 여러분이 경제적 문제가 있고 관계적 문제가 있고 지금 잘 나가면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라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뭐냐면 바로 겸손의 기도고, 그 겸손의 기도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있는 거지, 우리에게서 그 기도가 사라지는 날 우리는 바로 우리는 산과 같이 오히려 죽으러 갈 수 있는 그 문턱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복음을 전하다 자주 만나는 소리가 있어요. 믿지 않는 분들이 저한테 진짜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담 이런 얘기하거든요.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네. 저는 저를 믿습니다. 종교 따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이 말을 조금만 묵상해보면 그게 정말 그분한테는 상처가 될까봐 얘기를 못하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인 줄 알았어요. 왜? 우리 어떤 인간도요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모두가 넘어서도 결국엔 또 한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린 조금만 인문적인 걸 생각해 본다도 우리가 얼마나 한계적 인간이고 우리가 얼마나 제한적 인간인지를 우리는 알면서도 그 안에서 남들보다 우수하거나 그 안에서 남들보다 더 잘 되면 우린 마치 모든 것이 되게 잘 된 것처럼 교만하는 자세에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리는 없겠죠. 아까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물컵을 얼마큼 채우냐에 따라서 반만 채우면 반은 내가 있는 거잖아요. 온전히 채워졌을 때 거기서 넘쳐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수련아, 내가 너한테 뭐 하나 물어볼게. 너 스파이더맨 옷 있어 없어? 너 그거 입고 만약에 스파이더맨 옷을 목사님이 사주잖아? 그럼 너 스파이더맨 마스크 쓰고 다 입고 빌딩 터보부터 빌딩에 올라가. 그 다음에 너 뛰어내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스파이더맨 옷을 입었는데 왜? 맨 없는 슈퍼히로 진짜 아니에요. 아, 옷은 스파이더맨 옷이지만 네가 스파이더맨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 Yes. 바로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린아이 버전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알아듣지만 우리의 버전으로 하면 대단히 어렵다고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 중에 뭐냐면요. 여러분 스파이더맨 복장을 입었다고 건물 사이에 뛰어내리는 아이는요. 반드시 부모님과 손을 잡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스파이더맨 복장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그나마 괜찮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더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더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추구하라. 더 돌아올 수 없겠냐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없겠냐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도 자기가 스파이더맨인 줄 알고 건물에서 뛰어내리려는 사람들 간혹 있죠. 둘 중에 하나죠. 뭐죠? 술 취했거나 약 먹었거나.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면에서도 흥미로운 사실은요.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 안에 사라지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예전에 되게 많았는데 지금 사라지는 질문.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왜라는 질문이 없어집니다. 묻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숙해질수록 나보다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까도 물론 얘기했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묻지 않고 오히려 신뢰와 그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왜 그렇죠? 주님 내게 돈 주셔서 평수가 넓어져 새 차가 업그레이드돼. 이렇게 안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주님을 붙잡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찬양이고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거 논리적으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우리가 배운 만큼 아는 만큼의 인식 안에서밖에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해보다 믿음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때로는 이 믿음이 어느 날 시간이라는 것과 합쳐져서 어떤 걸 갖고 오냐면 돌이켜보니까 아 그래서 하나님이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신앙의 또 한 단계를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도 보시거나 내비게이션 보실 때 일일이 가는 거 골목마다 다 확인하고 가시는 분 계세요? 흔치 않죠. 특별하게 내가 그 지역에 뭔가 볼 일 있지 않으면 우리는 찍어놓고 데스티네이션을 갑니다. 왜요? 내비게이션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의 맵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개척할 때요. 브리스베기에 계시는 한 목사님이 제 얘기를 들었나 봐요.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제 개척 얘기를 듣고 혹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개척하신다면서요? 네. 혹시 재정 지원해 줄 장로님이나 가정들이 좀 있어요?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 질문을 이해하지 못할 때요. 그게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잘 모를 때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그런데도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한 분 계세요. 아주 뭐 뛰어난 지혜력을 갖고 계시고 돈도 엄청 많으시고 이분이 직분은 없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 직분도 없는 분이 돈도 많고 지혜도 뛰어난데 목사님을 서포트하세요? 야 평신도 중에 그런 평신도 만나기 진짜 쉽지 않은데 복도 진짜 많으시네요. 역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은 다르시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네요. 그 제가 얘기해서 뭐 하시는데 돈이 그렇게 많냐 해서 그분은 사실은 굉장히 큰 손이라서 그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막 박수를 치시면서 막 크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야 아니 한국 분이세요? 그래서 뭐
뭐 인터내셔널하다고 보실 수 있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런 분이 한국인 중에 어디 계시냐고 어떻게 목사님 그런 분을 만나셨냐고. 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도 아시는 분이라고 했더니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냐고.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분은 하사장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그랬더니 그분이 어떤 반응을 했는데 그걸 잊지 않아요. 그분이 에이씨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저는 정말 그 하나님을 믿어요. 전 정말 믿어요. 그래서 어느 경우든 제 경우 같은 경우도요. 목회자로는 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줄을 놓을 수 있는 위기가 저에게도 여러 번 있었어요. 알겠는데 진짜 알겠는데 더는 못하겠어 라고 생각했던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정말 알겠는데 삶이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어떤 파급적 효과를 미치는지 알겠더라고요. 예. 가끔 목사님들 중에 자살하시는 분들 계세요. 큰일 하시거든. 저는 그분들 심정 알아요. 신학적으로는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마다 답이 다르겠지만 저는요 그 신학을 넘어서 그분들의 마음을 알아요. 알겠는데요. 진짜 알겠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근데 그 가늘고 끊어질 것 같아서 내가 놓으면 틱 놓아질 것 같은 줄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니까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그 사람을 의지해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 일하시지만 그 교회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체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우리가 그 사업체를 의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잘 되면 하나님께 이런 영광 돌리겠습니다. 100% 거짓말이에요. 왜? 사업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지만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분을 꼭 붙잡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와 할 줄, 놓지 말아야 될 줄이 무슨 줄인지 아세요? 어떤 목사님은 그것을 물주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제게 얘기했지만 저는 제게 정말 중요한 줄은 물주가 아니라 바로 조물주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설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 푸켓에 쓰나미 일어났을 때 그 어머니가 두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한 아이를 놓고 한 아이만 데려갔어요. 왜냐면 한 아이를 잡았는데 그 아이는 너무나 작은 아이라서 그 아이를 잡고 가고 그래도 좀 큰 애인데 그 아이를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두 아이를 가서 일단 다 죽으니까 셋 다. 그래서 엄마 아이가 살았는데 한참이 지나서 구호단체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자기가 놨던 아이가 살았다는 거예요. 엄마는 죽은 줄 알았어요. 왜? 얘가 수영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수영도 못한 아이를 그냥 넘쳐나는 물속에 놓고 왔으니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 나중에 그게 신문에 났는데요. 이 아이가 살아난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수영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둥둥 뜨면서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문짝이 하나 내려오더래요. 문짝이. 그 문짝에 올라타가지고 문고리를 꼭 잡고 문짝에 엎드려가지고 그래서 딸려 내려와서 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 진짜 웃겼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넘쳐나는 헤일 앞에서 여러분 그 쓰나미 앞에서 여러분의 수영 실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명을 한다고요? 예, 뭐 수영반 끝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는 뭐 샤크반을 지나서 웨일반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파도가 그것보다 더 큰데. 여러분 그 큰 파도 위에서는요 그 바다 위에서 뜰 수 있는 무언가를 꽉 붙잡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능력인 거예요.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마저 믿음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아까 주일학교 애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요새 젊은이들이 유행하는 것처럼 진짜 찐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다른 방송에 그 말씀을 듣다가 스탠리 존스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들었어요.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신 분인데요. 그가 쓰신 저서에 이렇게 말이 있대요. 인도에서는요 크리스찬 그러면 뭐라고 똑같이 생각하냐면 영국 사람이라고 똑같이 생각한대요. 왜? 영국인들이 들어와서 거의 모든 영국인들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크리스찬 좋아하지 않는데요. 근데 인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영혼을 가진 사람 이러면 진짜 크리스찬이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회 간다고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 보여준 영국 사람들이 뭐 보여주냐면 거의 많은 영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인도를 지배할 때 첩을 데리고 있었고요. 커커바인. 그 다음에 뭐 했냐면 술들을 그렇게 많이 마셔서 술에 취했었대요. 왜? 자기네들이 정복자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 눈에는 하나도 자기들과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워스트한 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들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감동을 줬냐? 그런 사람들 중에서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직분이나 이름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사는 걸 보는데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예요. 그걸 인도식 표현으로 뭐라 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영혼을 품은 자라고 얘기했대요. 그들에 의해서 특별히 스탠리 존스 목사님의 그런 삶을 통해서 간디가 그 저항 간디랑 스탠리 존스 목사님도 친했는데 그 삶을 같이 공유하고 살아감으로써 그거에 대한 자서전을 스탠리 존스 목사님 쓴 자서전을 받고 가장 크게 충격을 받고 세계적인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혼이 품겨진 그 삶이 써낸 글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손 마른 자가 나옵니다. 손 마른 그거에 대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제가 이거에 대한 기적적인 얘기는 들었어요. 예전에 우리와 함께 사역했던 박광식 선교사가 중동 지방에 갔을 때 선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정말 손이 말랐대요. 근데 박광식 선교사 말에 의하면 이 손이 뼈밖에 스킨이 딱 붙어 있대요. 근육이 없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해외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오셨다고 가방도 들어주고 그 손에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 기타도 들어주고 막 그 색소폰도 들어주고 막 이렇게 정말로 막 그렇게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이 됐는데 그날 저녁에 모여서 다 같이 그를 위해 기도했는데 여기서 막 이렇게 물이 떨어지더래요. 수분이 막 이렇게. 그러더니 여기에 막 근육이 붙고 살이 붙는 것들을 기적들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그렇게 쇼해 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병의 원인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분명히 자기 몸인데 손마른 병 때문에 살아가는데 말할 수 없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체가 지금 코로나가 주는 의미가 여러분에게 손마른 병 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학업이나 경제적 활동이 주는 게 지금 코로나가 여러분의 손마른 병 같을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올 수 있을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예? 균형이 깨어진 불행한 인간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어쩜 육신이 있으니 손이 말라 불편함은 그냥 다른 거에 비하면 괜찮을 것 같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은 것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깊은 곳에 그것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쉽지 않는 거고요. 우리 그래서 이런 고백하잖아요. 왜 이것 때문에 내가? 라는 고백 자주 하잖아요. 그런 인생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언제? 안식일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날이에요. 왜? 그날은 법적으로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말씀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러시죠? 손을 내밀라고 해요. 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죠?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이 손이 어떤 손이에요? 손을 내밀 수 있을 만큼 힘이 남아있는 손도 아니고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요. 마른 손이에요. 시든 손이에요. 보여주기에도 어쩌면 창피해서 이러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내 인생에 이것만 없으면 괜찮은데라는 나만 알고 있는 열등감이고 나만 알고 있는 상처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남한테 보여주기도 찝찝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너 그거 부끄러워? 그런데 오늘 내놔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네 인생의 문제야? 근데 오늘 꺼내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그 손을 내밀죠. 어쩌면 지금까지 이 사람이 한 번도 불가능해서 하지 못했던 일 그거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너의 의지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것은요 내 의지를 포기하고 그분을 믿는 겁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겠다는 내 의지. 그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데 보여주는 거 또다시 나는 또 다른 창피함과 민망함과 열등감을 내가 또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밀라는 말씀에 내미는 겁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아멘. 본문의 손 마른 자는요 그것을 불가능한 순종을 시도했고요. 어기적거리며 손을 내미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마른 혈관에 피가 흐르고 죽은 신경이 새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는 뭔지 아세요? 그것이 아무리 불편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없고 무엇이건 간에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 상태일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내어 보여주냐 아니면 그냥 끝까지 숨기고 살면서 어려워하냐입니다. 결과는 한 사람은 온유케 되고 치유케 되는 역사가 있고 한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삶의 운명인 줄 알고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고 살아가는 과오를 스스로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라는 것은요, 손을 내밀어 지금 내 앞에 오신 구원의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간의 인간의 역사를 보세요. 인간의 손이 어떻게 사용되었죠? 천지창조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 손으로 뭐 했죠? 선악 갖다 먹었어요. 여러분, 이 손으로 뭐 했죠? 자기 동생 아발을 때려 죽이는 데 썼어요. 여러분, 이 손으로 뭐 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짓는 데 썼어요. 여러분, 이 손으로 뭐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손으로 사용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그 메마르고 그렇게 죄악에 사용됐던 이 손을 주님이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태초에 아름답고 경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른 동물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을 다스렸던 그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든 여러분의 사업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꿈꾸는 무엇이든 하나님이 그 손을 내밀 때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높이 들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요, 이제 우리의 손이 더 이상 말라 아무 힘없고 메마른 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이 일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고 회복케 하신 우리와 화해하신 그리스도의 되심을 드러내는 손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평생 사막 중동에서 여러분 물도 나지 않는 곳에서 12년 동안 하열 피를 흘린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 취급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개 취급 받았을 거 아니에요. 냄새나고 씻지 못하고. 예? 그렇게 하열하는 헐리병의 여인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 그가 다른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홍해 앞에서 모세도 지팡이를 들고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다가 갈라져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어려운 때를 건너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 아세요? 손을 내밀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에 속한,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를 내 손으로 인정하는 거라고요. 내세울 것은 부족함 투성이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어느 날 안식일에 모두가 일하면 안 된다는 날에 주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저 그분으로 바꾸기 원하는 간절한 믿음이 내게 있어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내가 내어드릴 수 있으면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자주 쓰는 얘기지만 청소년부에 특히 많이 쓰는 얘기인데 한쪽 주머니에 5불 넣고 한쪽 주머니에 10불 넣고 왜요? 아까워서 그런 거잖아요, 솔직하게. 그리고 5불 꺼내는 순간에 갑자기 까먹어서 10불이 딱 나오니까 헌금방울이 든 사람 눈이 딱 맞춰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픈 표정으로 그 10불을 넣고 나서 아우 난 진짜 바보야. 그게 바보라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을까요? 예,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삶을 통해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기적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 남자들 모이면 단골처럼 하는 얘기가 한때 있었죠. 뭐죠? 군대 얘기죠. 여러분, 저는 공군 나와서 이거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군대 훈련인 유격에서 낙하라는 것이 있답니다. 예, 저는 장군차 운전을 해가지고 이런 걸 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낙하, 특히 특전사 낙하 훈련이 레펠이 10m 높이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10m에 딱 쓰면 11m가 딱 눈앞에 눈높이가 된대요. 이 11m의 눈높이가 인간이 느끼는 가장 공포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11m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익숙해지면 그 어떤 위의 높이는요 아무리 높아도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주간에 계속 우리 신명기 말씀 아침마다 나누고 있는데 신명기 14장 22절 29절에서 나눈 대로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11조는 떼는 자를요 왜 하나님께서 그거를 정하시냐면 그 자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자기 때문이에요. 11m에서 뛰어내리는 훈련한 사람은요 그 어떤 훈련의 높이에서도 다 뛰어내릴 수 있듯이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그 신앙은요 무엇이든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절대로 흐트러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호두과자를 70년 동안 만드신 할머니가 계세요. 그분이 권사님이신데요. 학화 호두과자 원조 신복순 권사님이래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나름대로 호두과자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권사님이시래요. 근데 이분이 자기의 간증서의 그 형태를 가진 자전적 신앙 고백서를 썼는데 그분의 고백이 기가 막힙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봤어요.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나는 다윗보다 행복하다. 이렇게 쓰셨어요. 저는 이분한테 사실 쇼크를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부분의 신앙인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 가길 바라죠? 다윗과 같은 삶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사람 근사하잖아요.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들을 들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복으로 삼으셨던 그 다윗, 우리는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 이분의 고백은요 너무나 웃긴 게 나는 다윗보다 행복하다라고 오히려 한 수 윈거를 말씀하시죠. 자, 그 이유는 뭔지 하면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다윗 왕은 온초 나라를 호령하는 훌륭한 왕이었지만 나도 걘 했는데. 다윗 왕은 제가 다시 할게요. 다윗 왕은 온초 나라를 호령하는 훌륭한 왕이었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다윗에 비하면 호도과자를 버는 사람들이 불과할지라도 나는 호도과자를 통해서 약속한 10번째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이거 건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 호두과자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1934년부터래요. 호두랑 밀가루랑 설탕, 계란, 우유 등을 섞어서 이게 만든 것이 센세이션 해가지고 이게 장사가 잘 됐대요. 우리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장사가 잘 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돈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권사님이 어떻게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까라는 생각하다가 이렇게 소원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랑 동업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버는 그래서 돈의 절반은 제 게 아니라 하나님 거 맞습니다. 물론 다 하나님 거지만 그래서 동업자인 제가 버는 모든 돈의 반은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것이 맞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동업자로 놓고요. 시스템을 그렇게 바꾸셨대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빵뿐만 아니라 생명의 빵을 공급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대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호두과자를 팔아서 10개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파시는 호두광자 봉지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이 인쇄되어 있죠. 여러분 그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가졌던 패션 업체 포에버 21도 이렇게 자기들의 그 쇼핑백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넣어서 그래서 말씀을 함께 전하는 것들을 저희가 봅니다. 이런 믿음의 좋은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정말로 기억할 수 있는 거, 평생 호두과자를 구운 심 권사님께서 행복한 이유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그 관점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되고 싶을 때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녀가 자라며 부모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옛날에는 우리 여기 지금 수련회도 와 있지만 장난감 하나 사주는 거는 됐는데 이제는 커갈수록 여러분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축복의 내용이 더 커지는 거죠. 그쵸? 우리 지금 옆에서 연재 삼촌이 씌우고 있으면서 그래야 옛날에 내가 너 하나만 줘도 되는데 이제는 선물 안 사주면 오지도 않는구나 뭐 그런 표정인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유학이나 결혼 비용이나 집이나 축복의 모양과 방법이 다양해지죠. 제가 유학을 25년 전에 올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레딧 카드였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된 거. 그래서 뭐라 하시면서 아무 때나 쓰지 말고 어려운 일 당하면 써라 이렇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버지가 직접 여기 안 계시지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래서 제게 있어 정말 중요한 건 그 카드가 아니에요. 그 카드를 주신 아버지입니다. 왜 그러냐? 아버지가 만약에 그 계좌 열어주지 않거나 한도를 막아버리거나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면 좀 그 카드를 쓸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 중요한 건 카드가 아니라 아버지였고요. 카드를 제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왜 든든한지 아세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지금 저기 계셨다는 게 저의 든든함이었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 주님도 당신을 인정한 베드로에게 카드가 없으니까 뭐 주셨죠? 카드 대신에 그 당시엔 카드가 없으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그 열쇠가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열쇠를 주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내가 호주에서 카드 긁으면 한국에서 아버지가 결제해듯이 이제는 이제 저희 아들과 제 관계로 바뀌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이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을 꼭 붙잡기 위해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손을 내밀라는 말씀을 혹시 들으신 분 계십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지금까지 함께 나누시며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손을 드려야 되는구나 하는 말씀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기도는 여러분이 그것을 먼저 내어드리면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것을 피해서 다른 것들로 섞거나 타협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저와 그런 말씀을 들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아픔이고 상처이고 나만 아는 숨기고 싶은 것이라도 또 내 삶에 영육간의 고통을 주는 무엇이라도 경제적 압박이나 관계 문제일지라도 내밀어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이거 센 얘기인데 한국에 지금 코로나와 교회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주님이요 지금 너희들이 했던 것들을 고집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봐요. 오히려 믿는 자들이요 나를 정말 믿는 너희들이라면 세상을 향해 너희의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럼 교회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다툼과 분쟁과 분열과 음모가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더욱더 섬기고 낮아지며 그 일에 쓰임받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모두가 하나님의 이 땅을 통해 회복하시는 것들이 드러나는데 도구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손은 마이크를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더 낮은 곳을 향해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일을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세살이 오르고 피가 돌고 근육이 붙어 하나님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아프고 힘없는 손이 아니라 높이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밀어 이웃을 섬기는 손이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그 손보다 훨씬 위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났기 때문 아닐까요? 주야로 낙심하며 자신의 모습을 보다 지치지 말고 오늘 오신 주님께 그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 손을 내밀라.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일지 몰라도, 여러분의 사업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개인의 비전이 어떤 모습일지 몰라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그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 내 인생의 손을 내어드리니 내 인생의 역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우리의 가정을 내어드리니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의 고백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사업체를 내어드리니 주님의 번창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손을 내미니 주님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있을지어다가 고백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손을 내밀어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여러분의 삶 되시기에 주가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주님께 드려진 손과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을 통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 잠깐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서 마른 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마른 손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할 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고 얘기할 때 우리의 무게는 점점 더 커집니다. 어떻게든 내가 해야지, 어떻게든 내가 해야지, 어떻게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안 되는 거 왜 자꾸 여러분들이 하세요? 속지 마세요. 오히려 믿음을 다시 정립하세요. 하나님, 이것이 치부 같고 이것이 열등감 같고 이것이 상처 같고 이것이 내게 가장 큰 문제고 이것이 무엇일지라도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손을 내밀어 드리니 회복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믿음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세상에 보여주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아름다운 손으로 그 손이 어떤 의미를 갖든 하나님께서 원래 초심을 갖고 여러분에게 부으셨던 아름다움의 모습으로 지속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잡기에 오신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고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축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내가 많은 여러분 강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삶 속에 우리가 내 생각으로 손만을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 많은 손이 무슨 모습입니까? 제게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교회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하지만 그것을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 그 내면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그가 혀를 펴부터 나아보라 하셨어요. 그 손을 내밀 때 그 마른 손이 우리 사람이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행동을 우리 안에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체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른 손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손을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간절할 수 있는 자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그리스도로 역사 우리 안에 수 있도록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이전자의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붙잡으심이 우리를 그 은혜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놀라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되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되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되는 우리의 가정과 사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저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결단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내미니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손을 내미니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손을 내미니 우리의 사업이 번창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내미니 이 교회가 세상의 마른 손들을 고치는 하나님의 귀한 손된 삶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이 평생 그에겐 열등함과 문제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지만, 자신이 할 수 없을 때 특별히 아무도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그 사회 속에서 오늘 주님이 오셨고, 그가 담대히 그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온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손을 내밀라고 얘기하실 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찾는 것은 물주가 아니라 조물주이며 창조주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맞기에,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통해 당신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짧지만 우리의 인생에 가장 깊이 새기며 잊지 말아야 될 오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살아 움직이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 속에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묵상케 하시고 생각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순종의 삶을 하나님 결단하며 보여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마지막까지 땅에 하나 떨어짐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와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말씀이 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손을 들어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하시는 그 삶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손에 그 못을 박으며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손에 고통의 손이 우리를 보담아 주시고 안아주시며 치유케 하시는 손인지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남들은 안 된다고 말하는 시간 속에서도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 손을 내밀라고 화해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온 곳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젠 그 손마른 거에 대한 불편함이나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또 다른 새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안에 꿈꾸게 하시고 소망케 하시며 경험케 하실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과 또 이 말씀이 동영상으로 나갈 때 함께 볼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내어드리세요. 고맙습니다.